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 구약과 신약과의 정확한 관계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이 모든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복음이 바로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성취된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이 복음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베이스,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공부하는 일은 그 복음을 확실히 하고 확고히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다. 뭐가? 구약이.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안타깝게도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보면 저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이 있겠죠. 그 성경을 필사한 사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본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자국어로,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그렇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또 우리나라도 한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데 성경의 흠정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epistle of Paul, 바울, the apostle to the Hebrews,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정확하게 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아메리칸 개정역과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는 그냥 히브리서라고만 써 있고 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지만 다만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율법적인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로 올려진 영적인 제사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주이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1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것으로, AD 70년에 멸망됐으니까 성경학기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야 될 일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지금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에 발견되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씨름하여서 그 천사를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제이콥,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언약적으로 부를 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들을 언약적으로 부를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혈통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은 한국인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럼
네, 9절이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갔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유대에서 온 사람, 팔레스틴 유대인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바벨론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유대에 사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70년간 바벨로니아에 끌고 가실 때 그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Jewish peopl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용어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하게 뭐라고 밝혀진 것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거기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무엇을 건넜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거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 이란 지역에, 지금의 이란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고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올 때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히브루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히브리인은 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용어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강조는 뭐냐 하면 이 신약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맺고 있고 그러므로 신약이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만 공부하잖아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을 거부해요. 왜? 예수를 거부하니. 그러니까 신약을 없어요. 거기는. 구약만. 특히 모세 오경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야.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 제사 직분은 신약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야. 신약은 구약의 본체야.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보다 월등 난 거야. 산 제물로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에 관하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 그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거예요.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면 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오늘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